사랑합니다. 참 하루하루 깨닫는 것이지만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분명 소금과 빛인데 열방에까지 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그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소금으로 빛으로 견뎌내고 살아내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시간을 보내려면 감당할 수 있겠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하니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로 우리가 들어섰기 때문에 내 인격으로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내 인격으로 사랑해낼 수 없는 교회를 내가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저 내 지혜, 내 지식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만큼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머릿속에 넣기 위해 한 번 더 복습하죠. 자신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라. 남 자꾸 살피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나 자세히 살펴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내가 뭐 하고 싶은지가 아니고 이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자꾸 이 생각을 해라. 세 번째, 술 취하지 말아라. 심신미약이 되면 안 되죠. 그저 주님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열매도 참 아름답죠? 4가지였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마음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정말 내 영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어떻게 조금 전에 우리 전도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하실 때 정말 내 영혼을 다해 찬송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내 혼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셨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셨습니까? 오늘 4번째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 이 복종함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말이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 2번째 시간에 제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2분이 계시다. 왕이 2분인 나라. 그 중에 한 왕이신 예수님, 아들이 아버지 왕께 완전히 복종하는 나라. 이 2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죠. 대충 살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럭저럭 살아보려면 살아갈 수 있어요. 왕이 2분인 나라. 왕도 왕에게 복종하는 그 나라에서 제가 복종하며 살려니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내 인격 내 실력으로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참 때로 절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종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바로 부부의 관계로 끌고 갑니다. 오늘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좀 세련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단락이 끊어지는 것처럼 나오죠. 무언가 다른 파란색 글자로 제목이 붙어 있죠. 그죠? 헬라어 성경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22절로 넘어가죠. 아내들이여 죽게 하듯 남편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에 우리 번역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2절에 복종하라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없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21절에 복종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복종하라 앞에 뭐가 붙어 있죠? 21절 피차 복종하라.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합니다. 이 복종한다는 뜻이 뭐죠?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복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가정을 소금 빛으로 만들고 싶으신데 어느 정도로 믿음의 가정이 아름다워야 하는지 한번 말씀 확인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둘이 하나가 되는 걸 보셨습니까? 부부가 된다는 건 두 육체가, 서로 다른 두 육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하나세요. 떨어지잖아요. 왜요? 머리가 두 개거든요. 어느 순간에 한 몸이 된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져 버려요. 왜요? 머리가 두 개야. 그래서 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고 또 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라는 명령인데 우리는 잠깐 하나가 될 뿐 계속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의 명령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됨이 어느 정도인지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고 말해요. 이 하나됨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비밀이라, 미스테리온입니다. 여기서 영어 미스테리가 왔죠. 그래요? 오늘도 댁에 돌아가면 나에게 아내가 있고 나에게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과 아내, 우리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게 미스테리야. 지금 부부 같이 앉아 계신 분 서로 한번 마주 보실래요? 굉장히 낯뜨거우실 텐데. 보시라니까 왜 안 보세요? 좀 보세요. 좀 보세요. 내가 이 사람과 하나됨이 미스테리라. 미스테리를 우리가 평생 살아야 돼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와 저의 아내가 한 몸인 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미스테리라.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미스테리온, 신비라. 머리가 둘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게 괴물이지. 그런데 괴물이 아니고 소금으로, 빛으로, 증인으로 살려니 이게 미스테리라. 근데 미스테리로만 남으면 안 되고 정말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남편 사랑하는 게 내 능력으로 안 돼. 내 교회 사랑하는 게 내 능력으로 안 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지금 뭐 하고 싶다고요? 부부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부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왜 부부 얘기하다 갑자기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죠? 그대로 지금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부 관계의 결론입니다. 저 마지막 구절이 부부 관계의 결론이에요. 남편에게 주신 명령이 뭐라고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분. 자, 오늘 유치하게 제가 설교 한번 해볼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정말 용기가 있으시네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안 돼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나요, 여러분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돼도 되고 편안하신가요, 그냥? 아니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속이 천불이 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러시잖아요. 제가 보니 그렇던데. 자, 나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이제 적용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막 속이 불이 나서 못 견뎌요. 근데 집에서 가만히 보니 아내 뜻대로 안 돼. 아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내 뜻대로 안 돼. 그럼 누가 화가 나야 돼요, 지금? 내가 화가 나야 돼. 그래요? 이게 그 말이잖아요. 나와 내 아내가 마주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내 아내가 내 뜻대로 안 돼. 그래서 아내를 확 쥐어받고 싶어. 화가 막 치밀어 올라. 그런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야,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가 화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아내가 속상할 게 내가 화가 나야 돼요. 자, 나는 이 정도로 내 아내를 사랑한다. 손. 왜 손 들었던 분들 아무도 안 드세요? 우린 굉장히 자기적이에요. 이런 구절 대충 넘겨요. 이런 구절 대충 넘겨요. 여기에 걸려 넘어져야죠. 여기에서 엎어져야죠.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내 평생을 살죠? 어떻게 내가 목사로 살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못 살 것 같은데 성령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내 아내가 속상해할 거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질 않는데 나는 아직 사랑이 없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합니까? 정말 존경합니까? 함부로 툭툭 대꾸하고 남편의 생각이 뭔지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사람인데, 그렇죠. 늘 여기가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은 얼마나 배타적으로 받아요. 이 땅 지구상에 70억 넘는 인구가 사는데 70억 전부가 구원받나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얼마나 배타적으로 구원을 말해요. 그런데 왜 이 구절은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 구절은 그냥 넘어갑니까? 구원을 배타적으로 받았으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이 명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배타적으로 나에게 적용해서 남들은 아내를 무시해도 남들은 남편을 무시해도 나는 배타적으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수십억 인구 가운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의 삶은 배타적이어야 한다. 누구보다도 난 내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난 누구보다도 내 남편을 존경해야만 한다.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구원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았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많이 어렵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나는 반듯한 남편입니까? 나는 반듯한 아내입니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시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22절에는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없다. 그럼에도 번역을 할 때 21절에 있는 복종하기를 이라는 단어를 넣어온 건 문장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넣어온 겁니다. 복종하다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복종하다, 휘포타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붙은 파생어입니다. 휘포는 무엇 아래에라는 뜻이고 타세는 정렬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다는 뜻은 상대 아래로 내려가서 딱 차려댔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아내들께 묻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남편의 권위 아래에서 딱 차렷하셨습니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남편 당신께서 내게 명령하지 않는 한 꼼짝도 하지 않겠습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 차렷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말벌이 달려들어도 내 지휘관이 내게서 쉬어라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벌이 날 쏘아도 차렷이에요. 제가 군에서 있었던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군에 가면 약간 못난 행동들을 하는 병장들이 있습니다. 소위 계급 달고 막 부임하면요, 무시해요. 계급이 상관이어도 내가 군생활 오래 했냐, 네가 군생활 오래 했냐, 이런 거 따지는 거죠. 그래서 아래 부하들에게 시켜요. 절대 쏘가리는 소위의 비속어입니다. 절대 쏘가리들에게는 경례하지 마라. 근데 잘못 걸렸어요. 아주 독한 소위를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이었고 저는 은혜 가운데 군 부대에서 수요 예배를 갔었습니다. 돌아오는데 저희 부대 안에서 단결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왔더니 저희 연대본부 병력들이 전부 다 한여름인데 팬티만 입고 밖에 다 나와서 경례 연습을 하더라고요. 단결. 소위한테 경례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희 병력 중에 하나가 경례를 안 한 거예요. 소위가 왜 경례 안 하냐고. 대꾸를 할 수 없잖아요. 대꾸를 안 했어요. 넘어가 줄 만도 한데 그 소위는 그냥 넘어가 주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상황 본부에 있는 장교에게, 일직 장교에게, 소령님께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교가 화가 난 거죠. 다 불러냈어요. 단결 연습, 격례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차려시켜놓고 들어가 버렸네요. 그럼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팬티만 입고 단결하느라고 온몸에 땀이 철철 흐르는데 한여름에 뭐가 들러붙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왔는데요. 여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저희 연대본부 병력들 전부 다 빨개요. 온몸을 모기가 다 물어뜯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없는 게 차렷이에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이제 남편의 눈빛만 보더라도 그 아래 내려가서 차렷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준비가 되신 아내 손. 여보, 손 드셔야죠. 네. 내리세요. 네. 손 안 들고 뭐 하나 몰라? 네.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죠. 22절에는 이 단어가 없다니까요. 어디 있다고요? 21절에. 피차 복종해라. 아내가 한마디 하면 모기가 물어뜯어도 남편은 차렷이고, 남편이 한마디 하면 모기가 물어뜯어도 아내는 차렷이에요. 그래서 제가 절망하는 거예요. 나도 내 머리가 따로 있는데, 내 감정이 따로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나를 구원하신, 나를 아주 배타적으로 구원해내신 나의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삶이 그게 아니야. 마치 머리 없는 것처럼. 그러니 이게 미스테리온, 그래서 비밀이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어느 정도까지 복종해야 하는지, 왜 복종해야 하는지를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여기 이 머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팔레입니다. 이 케팔레라는 뜻을 오해를 하시면 마치 권력, 권세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권위 혹은 우선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말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우선하십니다. 남편은 아내에 우선합니다. 우선한다는 말을 오해하셔서 마치 내가 내 아내를 좌우지할 수 있다. 여자는 무조건 남편을 따르는 거지, 어디 여자가 감히,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동양의 유교적인 문화일 뿐 성경적 문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권위를 가진 사람은 책임을 지죠.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머리, 우선성이거든요. 그가 권위자예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늘 교회의 대표죠. 그걸 부인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이 날까요? 제가 막 교회 대표니까 신이 날까요? 담임 목사가 되면 엄청 행복한 줄 알았어요. 뒤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부목사 때가 난 더 행복했어요.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권위를 가진다는 건 그만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죠. 근데 이 머리됨, 이 말을 우리는 처음 창조 때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봄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1장에서 말하면서 동시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만 창조하셨다고 말하네요.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 복 주셨을까요? 이 복을 통해 무언가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복을 주신 하나님은 말씀도 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 주신 하나님은 말씀도 같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무언가 하기를 원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문화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 건 이 복을 따라 명령을 수행하라고. 근데 이 명령을 남자 혼자 하라고요?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열등한 게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열등하고 우월한 관계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함께 창조되고 동시에 명령을 받아요. 동시에 복을 받죠. 여기서 유교 문화가 섞여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에 대해서 순서를 말해 주시죠. 확인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만일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든지 남자가 권위를 다 가지고 여자는 그렇지 않으려면 뭐 하려고 갈빗대로 만들어요? 따로 만드시면 되지.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거,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피부를 절개해내고 톱으로 갈빗대 하나 정도 빼내는 게 쉬운 일인지 몰라도 천지창조가 된 때도 그런 의료기술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일부러 다 완성품인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의 피부를 다시 걷어내고 그 갈빗대를 뽑아내가지고 왜 만들었을까요? 왜 그런 기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든 거죠? 남자와 여자는 결코 따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내가 내 피부를 열어서 갈빗대 뽑아낼 분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여자를 만들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가 뭐라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를 딱 경험하고 하는 말이 시가 나와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결코 내가 떼낼 수 없는 나의 가장 깊고 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시대가 되면서 힘센 남자들이 힘없는 여자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여필 종부라고 여자는 무조건 남편을 따르게만 가르칩니다. 남편이 모든 걸 결정하고 여자는 따르기만 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전통이 다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성경 밖에 있는 건 거룩한 게 없어요. 남편과 아내는 애초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만 만드셨던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떼내서 여자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을까요? 왜 아내를 만드셨을까요? 볼까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되죠. 남편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데 남편이 시간이 없어 밥 지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자는 밥이나 짓고,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바쁘게 일을 해야 되니 아내는 집에서 청소나 하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런 느낌인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5가지 명령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거예요. 이 도움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아내는 남편에게 차렷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피차 복종해라. 서로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아내 위에 남편이 있는 게 아닌 게 맞을까요? 그러면 모든 권위는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남편 아래 하나 있죠. 아내입니다. 근데 남편 위에는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오랫동안 강해를 했는데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죠. 11장 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남자 위에 그리스도 계시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계시고 남자가 한 집안의 가장이 된다는 뜻은 시어머니 계시고 시할머니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내 한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남편은 내 머리 위에 계신 그리스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이 관계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한다는 뜻은 내 남편이 시어머니 되신 그리스도, 그의 시어머니 되신 하나님, 층층시야로부터 명령받은 내 남편의 문화 명령을 내가 잘 협력해 도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유교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래 그리스도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야 피차 복종해라. 그 가운데 오늘 먼저 아내에게 말씀 주십니다. 죽게 하듯 해라.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하겠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할 거니까 너무 또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오늘 일단 아내들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내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으니 내가 그 명령을 따라 복종하겠습니다. 그 층층시야로부터 명령받은 남편의 그 명령은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의 부르심이 이러하니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도무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어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피차 복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특별히 이러하게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제가 이런 아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남편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